네, 오늘은 또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또 한 권을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사기 21장 말씀,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강해를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한 권이 마치시면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21장의 내용도 성경 읽으시면서 많이 읽으셨지요? 근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사사기 21장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인간의 악이 참 깊고 죄가 얼마큼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기 20장 47절을 보시면 베냐민 사람이 도륙이 당하죠. 정말 도륙당했다는 말이 딱 표현이 될 정도로 거의 한 지파가 거의 이지러졌다 이렇게 되는데 몇 명이 생존했습니까? 47절을 보시면 600명의 남자가 생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 가서 도망을 쳤죠. 거기서 넉 달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맹세했습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600명의 남자가 생존했는데 절대 거기에 딸을 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어지지 말게 하자라고 맹세를 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가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된 셈입니다. 전쟁에서 승전에 어떤 흥분이 가시지 않아서 이렇게 성급하고 어리석게 그리고 과도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없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over excited 돼가지고 성급하게 과하게 말해서 나중에 그 과하게 말한 일들이 크게 부담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딱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마구잡이로 혼인을 하고 바로 전에 있었던 삼손만 해도 가나안 여인, 가나안 창기 그렇죠. 기록된 것만 여자 셋하고 이렇게 인발부가 되는 가나안 사람들과 막 혼인이 이루어져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분방했던 사람이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아내를 안 주겠다라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혼인 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하던 사람이 엉뚱하게 이스라엘과 지파와 결혼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2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과하게 맹세하면 금방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하고 전쟁하러 갈 때 사실상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네들이 이미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었죠. 이것을 보면은 책임 전가하는 인간의 죄성이 여기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에 직면해서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될 때 사실 나도 그 원인에 제공한 게 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모습들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책임 전가의 히스테리 이것이 여기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델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맹세를 했죠. 21장 1절에. 지금 21장 5절에
자기의 그 맹세 때문에 금방 후회하고 대성통곡했는데 5절에 또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의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은 것에 대해서 대성통곡했는데 그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지금 베델에 모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여기서 엉뚱한 맹세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시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그때 총회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에 군사 1만 2천을 보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칼날로 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남겨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 몇백 명을 얻었습니까? 400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의 남자가 몇백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600명이 살아남았죠. 근데 여기에서 400명의 처녀를 얻었으니까 몇백 명이 부족합니까? 200명이 부족하죠. 또 이 200명을 구해야겠다고 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지파를 연명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또 다른 지파를 도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200명의 여자를 어떻게 충당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보시면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 200명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의 도명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로 올라가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가서 아내를 삼도록 하자. 이렇게 꾀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할꼬 묻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가로되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자문자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문자답합니다.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면서 내 하고 싶은 소견대로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문자답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문자답할 때가 너무 많고 자문자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해서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문자답하는 신앙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꾀를 쓰느냐?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요. 지금 600명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사실상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로로 올라가는 여인들을 납치하니까 도적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아니라 그 200명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기혼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베냐민의 사람들에게 600명의 아내를 줘야겠다라는 그것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여자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계명을 3개나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을 어기고 있죠. 간음의 죄를 짓고 있죠.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했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10계명을 3가지나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가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본질은 다 희생시키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지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본말이 전도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혹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늘 깨어있고, 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서 논의가 돼서 우리가 궤도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렇게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자기 성찰이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교회 영적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렇게 목회자들도 자기 판단을 잘못할 수 있죠. 기도해서 얻은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문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자꾸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따라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충분하게 교감하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자기 반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본질적인 자기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있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자 코미디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극적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왔습니까? 그런데 또 코미디 같은 얘기들을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평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비극과 코미디, 이것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걸러내서 정결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했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맺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사기의 혼란상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를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조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왕조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왕이 없다. 그런데 왕정으로 넘어가서도 어떻습니까? 그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백성들에게 이 가해지는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되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이때가 바로 우리 시가 살고 있는 시대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인가? my king. Who is my king? 누가 나의 왕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아직도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my king, God is my king, my only king, 나의 한 분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충성된 신하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